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7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지금 왜 다니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하면 딱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으십니까? 다니엘.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사자굴. 그렇죠? 사자굴. 또 친구들은 풀무불. 그죠? 그렇게 두 가지 사건에 대하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단골 메뉴로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내용은 물론 중요하지만 다니엘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 소재는 아니에요. 그것이 막 이렇게 오늘날에 부각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중요한, 물론 아주 중요하지만 다니엘서 전체를 봤을 때 하나의 사건이지 그것이 집중될 정도의 중심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바르게 알아야 될 그런 목적입니다. 자, 아마 그 사자굴과 풀무불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이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자굴과 풀무불에서 살아났는데 이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든지 또는 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평안하든 평안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어렵든 어렵지 않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중심 사상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나눌 때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두 가지를 믿는 것이라고 했죠. 무엇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다니엘이고 그의 친구들입니다. 이 믿음이 그들이 있었기에 어떤 환난, 어떤 시련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또는 내가 어떤 좋은 어떤 복을 받아도 그것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왕 다음으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권능 앞에 우리의 지식과 권능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만 못하는, 그냥 보잘것없는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잘 되던 또 못 되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 한 가지를 붙잡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오신 우리 모든 군우님들, 저를 포함한 모든 군우님들은 이 고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즉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 것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나오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믿음으로 어떤 시련,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이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먼저 다니엘서를 본격적으로 나누기에 앞서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 12장까지를 나눌 텐데요. 이 다니엘이 시대적 환경, 그리고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에 꼭 알아야 돼요. 왜 지금 우리는 다니엘을 알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물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요, 역사석 가운데 묵시문항이 담겨 있어요. 즉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의 제국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어떤 제국들이 나타나서 이 역사를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예언이 담겨 있고요. 또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가에 대한 또 그 예언, 그 묵시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가장 많이 예언적 묵시를 풀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다니엘서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묵시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시대를 배경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배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도 배경으로 갖고 있고요. 오늘날의 마지막 때도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서론적인 것을 나누면서 이따 말미에 여러 가지를 제가 나눌 텐데요. 아, 정말 그렇구나. 다니엘서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마 조금은 달라질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전체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때와 또 회복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 배경의 중심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개혁을 단행한 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호야김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몇몇 왕들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이 요시야 왕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역사가 이제 완전히 기울어지는, 요시야 때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단행해요. 그런데 우리가 넉넉 기도회 때나 이럴 때 나눌 때 혹시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표면적인 그런 개혁은 있었는데 내면적인 개혁이 국민들 사이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너무나 미비했어요.
그냥 보여지는 현상으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 이스라엘은 전체가 멸망하고 마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개혁을 한 그 요시야 왕은 갈그미스를 향하는 애국 군대와 더불어 싸우다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셋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죠. 그러나 여호야하스는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왕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 단명하고 맙니다. 자, 보이시죠? 요하난이 빠졌어요. 맏아들 요하난이 빠져서 첫째 요하난이 빠지고 여호아하스가 셋째 아들이에요. 살룸이라는 여호아하스는 셋째 아들인데 첫 번째로 이제 왕이 되죠. 그리고 여호아하스가 잡혀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단명하죠. 그리고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왕이죠. 여호야김. 여호야김 다음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김긴으로 외우시면 돼요. 김긴 하루 뭐 이럴 때 김긴으로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여호아하스 다음에 여호야긴, 그리고 그 아래로는 없어서 바로 다시 시드기야로 넘어가는, 시드기야가 마지막 멸망 때, 다음 영상 잠깐 보시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오늘 등장하는 왕이 누구라고요? 여호야김. 근데 이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었나? 이 사람의 일화를, 아주 이 사람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지금이라도 회개하여 돌아온다면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며 또 두루마리에 기록할 것과 그것을 유다 백성에게 낭독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때 이것을 들은 일부 고관들과 서기관들이 왕인 여호야김에게 이 두루마리를 전하여 낭독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타락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 주목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잘못 전해지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마치 오늘날의 교회들처럼 서 있다라는 것,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으려는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어요.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을 돌아볼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것을 여호야김에게, 왕에게 전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적으로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엎드려져야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여호야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 읽어줬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 페이지 읽으면요, 쭉 찢어서요. 당시에는 이런 종이가 아니에요. 그 피로 해가지고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찢어서 들려주는 족족 찢어서 어떻게 합니까? 면도칼로 베은 다음에 화롯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강대국인 애굽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금 이 바벨론의 군대들 봐라. 얼마나 대단하냐. 기세가 등등하다. 당시 고대의 싸움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유다의 신은 너무나 연약하다는 거예요.
마르두게 씨는 너무나 뛰어나고 기세가 등등한데 우리 씨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족족 그것을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버리는, 전혀 무가치하게 여겨버리는, 오늘날에 이런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것이 우리의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죄는 그 죄악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건데 바로 내 기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호야김이 지금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자기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결과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바로 바벨론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마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야김 3년째 되는 때, 왕으로 오르고 3년째 되는 해에 지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다 감싸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께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둘러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둘러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않으면 사단은 금세 우리를 에워싸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민감하게 깨어서 반응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들을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눈의 성경은 마지막 때를,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면, 너희들이 들을 귀가 있다면 들어라 이겁니다. 그냥 귀를 폼으로 갖고 있지 말고 너희들 나의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왜냐? 들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에워싸임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군우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섬기고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것이 남유다 멸망을 알리는 바벨론 1차 침공의 사건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야김 3년째 되는 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1차로 이 성을 에워싸고요. 그리고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1차로 포로들을 데려가요. 이때 포함되어 있는 포로가 누굽니까? 이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 한번 볼까요? 이걸로. 자, 제가 이거는 직접 만들어 봤는데요. 자, 605년, BC 605년에 바벨론 1차 침공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왕은 누구죠? 여호야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누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고 여호야김도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어떻게 이제 풀려나서 여호야김은 돌아오는데 어쨌든 이때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신분의 사람들입니까? 어떤 신분의 사람들일까요? 우리 군우님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사람들 그냥 평민입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에서 무명하게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 당시 끌려갈 때 나이가 15세 됐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근데 이들은 귀족 집안이에요. 귀족 집안에 아마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총명하기로 유명했던 친구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 이 제국주의로 이 여러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를 가서 포로로 그 유능한 귀족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입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절의 배경은 바로 BC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1차 침공한 사건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의 사람들 일부를 포로로 끌려가죠. 그것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자, 바벨론은 큰 제국을 형성하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갔다고요? 지혜 있는 그 나라의 인재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그 명석하고 학문에 뛰어나고 용모가 빼어난 사람들만 착출해서 데리고 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와 심판사를 같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속사와 심판사를 같이 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별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없고 그로 인해 말씀을 단순하게 소비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모르면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 자녀들을 명석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어디서나 우뚝 서는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단순하게 소비해버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단순하게 소비해버리고 아 좋아 은혜 받았네 끝 돌아가자 우리 자녀들 하나님 복 주십시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총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을 무가치하게 소비해버리는 그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온전히 들어야 될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렇죠? 포로가 좋습니까? 여기서 나는 포로로 끌려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 난 포로가 너무 좋아요. 없죠. 그죠? 없죠? 그러나 포로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대접을 받죠? 5절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자, 분명히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들이 먹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왕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왕이 먹는 진수성찬의 음식을 이들이 먹는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의 대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왔는데 오히려 왕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사와 구속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저를 통해서 이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라든지 또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3차에 걸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레노톤으로 귀족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귀족의 부르심. 은밀하게 아주 극소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1차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1장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귀족이에요. 귀족 출신이고 이들을 귀하게 왕의 대접을 삼고자 끌고 가는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심판사적으로는 이들이 심판을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구속사 가운데서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데려가심이 이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끌려가고 이어서 2차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우리 아까 잠깐 보시면 네, 2차로 이제 끌려가는 몇 년의 갭이 있죠? 네, 8년. 8년의 갭이 있습니다. 이때 2차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잘 안 보입니까? 네. 왕은 여호야긴,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끌려갑니다. 끌려가고,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에스겔과 모르드게는 누구죠?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 그죠? 에스더의 삼촌. 그렇게 모르드게와 에스겔이 대표적으로 이제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먼저 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앞으로 올 포로들을 대비하여 미리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이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나중에 무엇이 되죠? 총리가 되죠. 누구와 비슷합니까? 요셉하고 비슷하죠. 그죠? 요셉 비슷하죠. 요셉도 애굽으로 끌려가요. 끌려갔는데 거기서 총리가 되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요셉은 무엇이죠? 이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한 총리로서 먼저 보냈다라는 거죠.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하여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여기 숨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미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역할이 있겠죠. 다음에 올 사람들을 준비하는, 다음에 올 사람들을 예비하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그 귀족 부활을 겪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그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그 천상의 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그 모든 악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어디로 내쫓습니까? 이 땅으로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부터는 이 막 환란이 심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적과 싸우는 일들을 하는 다니엘과 그 귀족으로서 굉장히 강한, 크레노터는 강한 귀족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하고 이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천상의 전쟁을 통하여 그 천상에 올라올 수 있는 2차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게끔 하는 그 준비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굉장히 심오하고 오늘날에 깨어있지 않고서는 자꾸 그 말씀을 쓸데없는 것으로 소비해버리면 이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의미를 우리가 알 턱이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부르신 가운데에는 8년 후에 올 그리고 그 이후에 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시작돼서 나중에 고레스 원년까지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면 회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죠. 1차, 2차, 3차로 귀국시킵니다. 그때까지 이 다니엘이 살아서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몇 번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총리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총리. 왕 다음으로의 위치에 이 다니엘은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에 올 사람들을 준비하는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죠? 역사하는 것도 힘든데, 그죠? 조금 제가 이따가 말미에는 알아듣기 쉬운 요즘의 형태로 조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배경이에요.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건 바벨론의 침공과 그리고 나서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요, 완전히 멸망해 버리고 남아있는 그나마 또 그러니까 1차 때는 귀족들, 2차 때는 도공이라든지 어떤 제사장들, 그래도 쓸만한 사람들, 그 나라로 데려가서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나마 조금 더 쓸모 있는 사람들, 그나마 조금 쓸모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예 쓸모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냥 남겨버려요. 죽이든지 조금 남겨놓습니다. 전혀 필요 없는. 그런데 그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것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기 남겨주신 것이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 가서 그곳에서 70년간을 살 텐데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70년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고 하면 바벨론을 이겨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 바벨론에 가서 70년간 살고 돌아오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항복하고 맞서 대항하지 말고 그들에게 항복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레스 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배경사를 뒤로하고 이제 구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것도 이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이 다니엘서의 구조입니다. 자, 1장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죠? 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1장은 신앙, 그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장은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너희들이 누구를 섬기는 민족인가? 너희들은 누구를 바라보는 민족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을 먼저 확립시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요. 우리가 이제 계속 이거 볼 텐데요. 2장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그 꿈에 대한 해석, 그것에 대해서 나오고요. 3장은 무엇입니까? 잘 안 보이시나요? 3장은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러니까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는데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떨어지고 마는. 그러나 어떻게 되죠?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털끝 하나 그슬리지 않고 살아나는, 오히려 그들을 참수하던 자들이 풀무불로 들어가 죽고 마는 그 결과죠. 즉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승리한다라는 것. 지금 당장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게 나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풀무불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참수하던 자들이 풀무불에 태워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선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느부갓네살이 교만하게 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미치는 병에 걸리고 말아요. 그러나 이제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회복도 예언해 주시고 회복해서 말년에는 이제 왕으로서 잘 살다가 죽고. 근데 이제 그거와 병행꿀로 해서 이제 5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서 나중에 무엇을 합니까? 우리 1절에 가져갔던 그 하나님의 성전의 제2 그릇들을 사용하다가 결국에 죽고 마는 그 교만함. 그것으로 말미암아 벨사살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을 패하시는,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 그것에 대해서 병행꿀로 보여주고요. 3장과 병행꿀로 있는 것이 바로 6장입니다. 6장은 무엇이죠? 사자굴. 이 30일간 그 왕에게만 경배하는 칙령을 내리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하루에 3번, 우리가 나눴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참수하던 자들로 인하여 또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러나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참수하던 자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고 마는 그 결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7장은 다니엘이 이제 꿈을 꿔요. 그래서 그 뜻을 알지 못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꿈들도 비슷한 꿈을 꿉니다. 그 제국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마지막 때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8장, 9장, 10장에서 12장 이렇게까지 해서 계속해서 그 나라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우리가 71회에 대한 그 말씀도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 구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핵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더니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되고 만 거예요. 짐승이 되고 말았어요. 무법한 짐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을, 사람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결국 선함으로 인하여 회복시키실 것, 이것을 지금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제가 프린터 해드릴 테니까 다니엘서 보시면서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기에 1장은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혼란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 뜻을 정하겠는가?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철저히 바벨론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교 통합을 가져오는 제사 음식을 강요받고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름을 개명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으로서,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그 정체성,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는 환경 가운데 이들이 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이거 굉장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시대적 배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역사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을사늑약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에게 강요한 것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신사 참배를 강요하며 종교 단일화를 강조했고요. 철저히 일본 제국주의의 교육을 받게 했으며 창시 계명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말살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오늘날 같이 세계 가운데 서게 된 그 이유는 우리의 선조들이 뜻을 정하고 독립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요, 선대의 감사함을 잃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가 좀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선대에 일구어 놓은 일들을 너무나 무가치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 저들은 뭐 꼰대야. 우리는 저들과 달라.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오늘 평안하게 아침, 점심, 저녁 먹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평안하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한국과 이스라엘의 공통점이 정말로 많아요. 그런 역사적인 것들, 부분들도 너무 많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 한국 한민족이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자신들이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나눌 텐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란, 우리가 오늘날에 살아가면서 어떤 뜻을 정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물음을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왜 다니엘을 알아야 될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의 현상에 대하여 다니엘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 아까도 우리 병행구조에서 보여주었듯이 나라가 법을 정합니다. 어떤 법을 정하죠? 어떠한 법을 정해요. 이렇게 해라 라는 법을 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법이 지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칙령을 만든 거예요. 마치 오늘날의 백신 패스처럼 그렇게 칙령을 만들었습니다. 너희들 이거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벌금도 물고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어떤 나라의 법들이 정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거야. 그 마지막 때도 이런 일들, 이런 법령이 계속 정해질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요. 다니엘이 막 살지 않았어요. 다니엘은요. 어느 정도로 그 나라에서 정결하게 살았는가. 그 나라에서 다른 법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외에 그 나라의 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다니엘을 참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잘못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다니엘에게 무슨 흠이 있나.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니엘에게서는 흠을 한 가지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들은 지금 흠을 찾으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니엘과 오늘날의 교회. 그러나 교회가 전체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옥석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가운데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매도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저와 우리 군우님들, 또 많은 교회의 그런 분들,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자꾸 그 한 사람들로 인해서 온 교회가 그런 것처럼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일부가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아멘. 네, 이런 모습에서 오늘날의 모습과 법이 지정되는 것들, 그리고 그 법 가운데 우리는 어떤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성전의 그릇을 탈취한 듯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차, 2차, 3차 침공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느부갓네살 역시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세상이 득세하고 악이 득세하는 듯 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허락함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공중의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악이 득세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허락함 없이는 이런 악이 득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보다 크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날에는 신앙을 흔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당부하고 부탁드립니다. 제 위치가 어떻게 되든지 이것을 제가 생각하지 않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우님들하고 어렵지만 저의 열성을 다하여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에요. 저도 똑같이 그냥 소비해버리고 마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아, 여러분, 우리 다니엘처럼 그렇게 우뚝 섭시다. 이렇게 소비하고 말아버릴 수 있어요. 그것이 더 듣기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십시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일주일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말씀으로 소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시고 들을 길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 가운데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는 뜻, 아니면 아예 세상으로 나가는 뜻,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뜻. 저와 우리 군우님들은 바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뜻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